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땅 얼마큼 갖고 계십니까? 땅 부자 계세요? 혹시 우리 교회 목사님 저 10,000평 갖고 있어요. 목사님 저기서 저 산도 저 선까지 골짜기까지 다 제 건데 10만 평이에요. 자,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원하기는 물론 땅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어릴 때로부터 주셨던 또는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꿈, 말씀, 언약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헛된 언약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신 적 없는데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약의 근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약의 근거를 해야 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중요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단어로 따지면 온전히 이런 게 있어요. 14절에도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온전히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온전히 말씀 붙들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 받기를 원하는데 교만한 사람 있어요. 교만한 사람 중에는 목사님들도 참 많아요. 전도사님들도 많아요. 사모님들도 많아요.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교회를 분명히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섬기셨는데 섬기지 않는 주의 종들, 성도, 사역자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섬기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그 고통, 그 아픔, 그 수치 부끄러움 당할 이유 요만큼도 없는데 또 입술에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하면 로마 군대가 몇 명이나 될까요? 로마 군대가 100만 명 됩니까? 10만 명 됩니까? 그때 그 당시 10만 명이라도 100만 명이라도 마치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처럼 송장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참으셨어요. 참으셨고 인내하셨어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는데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나는,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겸손하십니까? 겸손 안 하다니까요. 그리고 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 뜻 가운데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내 뜻을 내려놓는데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이 머리로 생각하는 순종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평생 걸렸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린대요. 머리로 생각하는 믿음, 머리로 생각하는 순종과 이 가슴으로 하는 순종은 다른가 봐요. 30살부터 믿음, 순종 생각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70 걸리기도 하고 80 걸리기도 하고 채 오지 못하고 인생 마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긴데 얼마나 금방일까요? 1초도 안 걸려요. 사실은요 0.5초도 안 걸리고 1초도 안 걸리는데 왜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치가. 마치요 신학대학 가보면요 주의종 되겠다고 신학대학교 1학년 들어간 학생들 보면요
논쟁이 시작돼요. 거기서 물론 그걸 논쟁해야 돼요. 논쟁하면서 저게 진짜냐 가짜냐 맞냐 틀리냐 하며 논쟁하면서 학문적인 접근도 해보고 또 신앙적인 접근도 해봐야 되고 다양하면서 사실 거기서 걸려 넘어져서 나 주의종 안 할래 나 신앙 안 할래 하면 벌써 걸러진 거예요. 이기지 못한 거예요. 교만한 신학생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식으로 신학을 채워서 하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요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논쟁을 결론 내지 못하면 그분이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면 역시 그 논쟁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은 홍해바다 레드시입니까? 리드시입니까? 홍해바다 레드시로 믿느냐 리드시로 믿느냐 요 하나 가지고도 신학대학 4년 졸업할 때까지 정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깊이가 50m이기도 하고 깊이가 500m이기도 하는 그런 홍해바다가 2km 이상 되는 길이를 그 바다가 마른 땅처럼 갈라져서 홍해바다에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건너갔다고 하는 거 그게 레드시의 믿음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좌우에 벽이 선 것처럼 이게 레드시예요. 그리고 신학대학 오기 전까지 고3까지는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딱 대학교 오면은요 이스라엘 역사 시간에 교수님이 리드시일 수도 있대. 이게 뭔 소리야? 학설인데 이게 뭔 소리야? 시험 들기 시작해 갑자기. 내 안에 있었던 내 머릿속에 있던 믿음이 더 뒤로 날아가요. 막 도망가요. 그러더니 보면 거기가 늪지대인데 그리고 거기가 이 건조한 시절 가뭄의 시대가 오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질척질척 하다가 마른 땅이 된대 말라버린대. 그러니까 거기는 리드시 있는 거야 리드시. 그리고 거기 갔다 가면 발이 축축 밝히는 게 아니고 거기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 그냥 눈앞에 그냥 100m, 200m 간격으로 막 계속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 왔다. 그러니까 말라 있는데 건너갔는데 갑자기 우기가 시작돼서 비가 하룻밤 사이에 비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쫓던 애굽의 군대들이 진창에 갇혀서 마차가 다 진창에 들어가고 그래서 물이 불어나서 죽었다. 비슷하고 그것도 하나의 은혜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리드시도 은혜 같은데 여기서 신학생들 다 전부 다 시험 들어요. 전부 다. 여러분은 어때요? 신학대학 가면 이런 거 공부한다고요. 레드시냐 리드시냐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레드시도 아멘 리드시도 아멘 뭐가 됐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저는 홍해바다 가르신 걸 믿습니다. 그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첨단 문명, 과학 문명의 시대라 할지라도요. 핸드폰이 5G에 6G까지 가는 이런 첨단 시대에 초고성능 컴퓨터가 있는 이 시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시대라도 저는 지금도 홍해바다 언제든지 가르치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리드시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은혜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셨을까? 그렇죠? 자, 이런 거 하나를 보면서도요, 우리가 온전이라는 단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이 어떤 건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응답 받아야죠. 무조건 응답이 아니라고요. 온전히가 있어야 응답이 있다고요. 겸손해야지 응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다윗도 야곱도 요셉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듬으신다고요. 생각을 다듬으셔요. 마음을 다듬으셔요. 나만 잘났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복받아야 되고가 아니라고요. 다윗 하나만 보더라도요. 다윗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다윗 왕 보면 다윗 왕의 연단과 고난 그리고 다윗 연단이 다윗이 순종했던 거 그리고 그 많은 다윗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 죽이지 않았다는 거. 이 시대 속에서는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권모술 수가 있다고요. 조금이라도 내게 도전하는 신하나 조금이라도 다음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형제간에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면 여러분 고대에 그런 많은 문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명들의 역사를 보면 고육상쟁 있어요.
왕자들의 난 있어요. 대한민국 조선 땅에도 엄청 많아요. 왕자들의 난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쫓기던 시절에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던 신하들, 그리고 조롱하면서 저주했던 사람들 안 죽였어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하는 권력이든 여러분이 세상에서 필요한 권력을 가졌을 때 그 권력을, 그 힘을, 그 물질을,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뿔을 높여주셨을 때 그냥 나 권세 있어, 사람 다 죽여버릴 수 있어, 그런 사람을 택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너무 마음이 급하십니까 혹시? 깜짝이야. 급하면 안 된대요. 이 마이크가 급하니까, 급하십니까? 안 돼요. 천천히, 속전속결, 그럼 또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 해야 되겠지만은요, 너무 속전속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기다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셨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3일 동안 엄청나게 금식하고 엄청나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아무 얘기도 없길래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죠. 이런 식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대로 기다리라. 오늘 본문에 보여요. 갈렙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갈렙 40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전장터에, 영적 전장터, 이 이스라엘이 정말 독립하게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선민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 싸움인데,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45년이에요. 45년. 45년의 순종, 45년의 온전히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제가 가끔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도요, 사람이기에, 인생이기에 연단 짧았으면 좋겠고 복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더 아름다운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교인들의 가정마다 묶인 게 풀렸으면 좋겠고, 아픈 사람 나섰으면 좋겠고, 악한 사단에게 눌려있는 분들 사단 소멸되고 영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빨리 있었으면 좋겠고, 가난하던 분들이 부유해졌으면 좋겠고, 월세 전세 살던 분들이 돈 많이 버셔서 집 사는 축복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원한다고요.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담임 목사로서 원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한영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부흥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연단에, 제게 있었던 이 연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너랑 평생 내 생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단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연단의 이유가 너무 연단이 빨리 끝나버려서 내 믿음 짱인가 봐, 내 기도 엄청 셌나 봐, 와, 내 기도만 들어주시네, 이 교만의 목사나 주의종이나 사역자가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처럼 되고 솔로몬 왕처럼 돼요. 분명히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다고요, 분별력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군사력도 주셨다고요, 강하게 주셨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였으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그 많은 군사력과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아버지 다윗 왕으로 이제 시작되었던 그 모든 구축 작업을 인해서 강해졌다고요. 강대국,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근데 솔로몬은 수많은 다른 나라들에게 있는 공주들 다 데려와서 아내 삼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는데, 그 과정 중에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예배하는 거, 마음이,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주셨는데 헛된 우상들의 마음이 뺏기기 시작한 거,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셨다고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또는 목사님인데 근데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권세라는 우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위험하다고요.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셨다고요. 근데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의 실책 보면 많잖아요. 전쟁을 해야겠는데 온다고 하는 선지자는 오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싸웠는데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합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인 선지자이자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울왕이 왕이긴 하지만 자기가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왜? 불안해서, 두려워서. 잘못된 예배를 말해요. 이건 잘못된 예배.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가짜 예배가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있어요. 예배만 무늬만 예배가 있다고요. 안 된다고요. 진짜 예배해야 된대요. 진짜 예배. 사울왕은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기다리지 않았다고요.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 성경 읽으면서 사울왕은 그랬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게 있다고요. 85세로 돼. 그냥 휙휙 순간순간 쉽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고한영 목사에게도 나는 너랑 평생, 고한영 목사 평생 너와 함께 동행하길 원한단다. 그래서 이 연단이 필요하단다. 연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남 미워하셔서 연단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싫어하셔서 연단하는 게 아니라 평생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뿔을 높여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빚 다 갚아버리게 해주신다고요. 아픈 사람 낫게 해주신다고요. 낮은 사람 높여주신다고요. 쫓기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근데 그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깎고 다듬으신다고요. 깎고 다듬고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빚으실 줄로 믿고, 또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있습니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악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악 사람도 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고 거인 족속들이라고요. 다 키가 160, 170인데 이 사람들은 3m 이렇다고요. 작은 사람이 2m 50, 큰 사람이 3m 50, 거인들이라고요. 안악 자손들이라고. 그 거인들이 들고 있는 몽둥이며 망치며 무기며 칼이며 방패며 못 이긴다고요. 한 명, 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1000명 있어도 다 작은 사람들인데 여기는 똑같은 1000명이어도 거인들 1000명이라고 못 이긴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인들을, 그 안악 자손들을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이 또는 여러 가지 온갖 암적 바이러스들이 여러분을 갉아먹고 병들게 하십니까?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들을 때 내 안에 있던 질병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지긋지긋한 가난이 있습니까? 지긋지긋한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면요, 내 안에 찾아왔던 가난들이 두려워 떨며 한 길로 왔다 천 길로 도망가 버리는 역사가 있다고요. 12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부모님이 재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큰 부유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환경적으로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못 배웠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의지한다면 지금도 기적이, 지금도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 있어요. 진짜로.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고요.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지금도 있다고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지금도 있다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나를 쫓는, 나를 죽이려고 드는, 공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치 모세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의 지팡이를 딱 들고 지팡이를 바다에 내어 밀매 동풍이 불어와서 좌우에 바다가 벽이 된 것처럼 되고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거예요. 온전히. 자, 온전히 쫓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꿈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온전히 말씀 붙드는 게 먼저예요. 마치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역사가 있다고요.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이하고 상관없다고요.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엄청 믿음이 센 사람도 있어요. 우린 볼 때 초등학생이 뭔 믿음이 있겠어, 중학생이 뭔 믿음이 있겠어, 대학생이 뭔 믿음이 있겠어 그러는데 대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40, 50 교회 집사, 권사님 믿음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적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나이가 많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목회한 지 20년 됐으니까 30년 됐으니까 잘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직분이 뭐냐도 상관이 없고. 사실 이게 진짜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세계인 것 같아요. 이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이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만 갖다면 지금도 기적이 있다고요. 도리교회는 지금 그 기적의 역사에 이미 진행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많이 보실 건데요. 앞으로 여러분 너무 많이 보실 건데요. 도리교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저에게도 계속 기도하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글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대갔어 라고 하는, 왜냐면 너무 크니까. 예를 들어서 도리교회 말씀 성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성전 짓고 그 다음에 도리교회 다목적 70개의 교회라고 하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고한영 목사가 상상해낸 게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 선교센터가 있어요. 마라나타 선교센터를 아예 하나님이 송도에 짓게 하시겠다 그래요. 송도에. 인천 송도에 100층짜리래요. 100층짜리. 짓는 데만 아마 1조 원은 넘을걸요. 땅 사고 건물 짓는 데만 1조 원이 넘을 거예요. 최소. 인프라까지 갖추면 더 될 수도 있어요. 상상 초월. 여러분 1조 원 있으십니까? 1억 원 있으십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있으십니다. 1조 원이 돈이냐 이러신다고. 1조 원이 100조 원도 돈이냐 줄 수 있단다. 우리는 1억 원만 있었으면 복권 긁었는데 우와 꽝이야. 복권 긁었는데 3천만 원 뭐 이런 거. 이게 어디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1억 원도 있으시고 1조 원도 있으시고요.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허황되게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요. 허황되게 로또 복권 할 테니까 하나님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고요. 물론 로또 복권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0, 15, 31 뭐야 이게 도대체. 사다라 불러가라 하지 말고 잘 들어보라고요. 잘 들어보고. 근데 설마 이런 방법으로 하고서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도 또 그거야. 그 다음날도 그거야.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00원입니까? 1,000원입니까? 한 장만 사요. 한 장만. 그래야 이건 순종이. 한 장만 사요. 그러면 하나님이 석 달째 1등 당첨자 안 나왔는데 이번에 당첨 300억. 교회 헌금하세요.
내가 당첨이 됐어. 도리교회 다녀오다. 근데 목사님이 맨날 300억 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액 헌금하세요. 또 목사님 11조만. 나머지 내 거죠. 믿음대로 하세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재밌는 표현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경우, 모든 가능성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근데 사단 마귀가 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 얘기하려고 이것도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열심히 막 10년 동안 허리를 졸라하면서 10년에서 1억 모은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잘 저축했어. 근데 만약 2천만 원 모았어.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꿈을 꿨어. 그럼 2천만 원어치 살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런 건.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가진 물질, 애써서 모은 돈을 다 허비하고 없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고 하셨는데 왜 내가 저축한 돈 다 날리게 하셨습니까? 원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노림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별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르시는 역사,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 있다고요. 유다 땅을 애워 진치고 있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하룻밤에 송장되는 역사가 지금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불가능하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라고요. 아까 제가 마라나타 선교센터 때 얘기했지만 송도 지역에 100층짜리 규모의 마라나타 선교센터, 세계 최대 선교센터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사들의 복지, 세계 선교사들이 보면 선교사 평생 70, 80까지 각 나라마다 가서 저 아프리카를 비롯한 수많은 오지 국가까지 가서 애쓰고 수고했는 많은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나이 들면 병들거든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망가지거든요. 근데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국내로 돌아왔을 때 병원비도 없어요. 병원 갈 돈도 없고 무릎 아픈데 파스 하나 붙이는 게 다고 단칸방처럼 원룸처럼 단칸방에서 그냥 예배 드릴 곳도 없어서, 이게 오늘날 이런 정말 어느 교회에서 그 은퇴한 선교사님들을 책임져주고 지원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주일날 한 번이라도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런 기회를 얻는 분이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없고 거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청년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사들의 성지가 되게 하시겠다. 세계 선교사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만드신대요. 세계 선교사들을 위한 실버타운. 그리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경험이 있어요. 어학적인 많은 경험들, 문화적 경험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 좋은 경험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도리교를 통해 그런 분들이 70여도 80여도 발탁돼서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경험한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수많은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 선교사들에게 훈련시켜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신대요. 이 많고 많은 비전 중에 하나가 이 정도예요. 도리 대학 하신대요.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리대학교 짓게 하시겠다. 삼성의료원보다 더 큰 도리의료원 짓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마라나타 선교센터 이렇게 하시겠대요. 이 대한민국 땅에 다목적 70개의 교회가 세워진대요. 다목적 70개의 교회. 그러니까 도리대학 안에 있는 대학교회 이거의 정도 수준이라고요. 우리 교회 70개 정도고, 이게 아니고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 정도 큰 이런 대학에 대학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 어마어마하게 큰, 삼성의료원보다 더 큰 도리의료원, 도리병원 안에 병원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몸이 불편하신 분들, 물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기 내려와 갖고 현장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원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목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도 듣고 그래야죠. 도리교회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제 설교는 나중에 듣고 원목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들어야 돼요. 고한영 목사 설교는 나중에 듣고. 어쨌든 그것처럼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저에게 주신 거, 도리교에 주신 거 불가능해 보일까요?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권세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로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라고요.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헤브론 땅이에요. 주셨다고요. 그날에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 도리교회는 이런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약도 약속도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내가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란다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신대요. 그 제가 고한임 목사 80살쯤 그때쯤 하실 건가요? 혹시 저 몇 살까지 사나요? 그때 되긴 되는 건가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백발의 머리가 아니더라고요. 저 지금 흰머리가 이 젤을 통해서 살짝 감추어가지고 지금 반 섞여 있는데 저 머리 감고 뭐 안 바른 상태면요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저 백발 아저씨는 뭐지? 제가 이게 뭐 이렇게 바르면요 신기할 정도로 이 검은 머리 속으로 흰 머리가 싹 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예요. 이렇게. 근데요, 제가 머리를 감고 샴푸하고 머리에 뭐 바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울을 보면 내가 봐도 이 아저씨는 이 할아버지 누구야? 나 할아버지 얼굴이더라고요. 머리가 허예요. 근데요, 다행인 건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는데 지금 거의 비슷한 이 머리 스타일, 거의 비슷한 이 흰 머리와 검은 머리가 반반 섞여 있는 이 스타일, 그 정도 나이 또래로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멀지 않았다니까요. 그 역사에 저만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주인공 삼으시려고 부르셨다고요. 다 주인공이라고요. 주인공 되려면요 하나님 믿음 주신다고요. 주인공 만드실 거니까 아픈 사람 낫게 해버리신다고요. 저에게 재밌는 언약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올 한해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올 한해 뭐 매년도 아니고 내후년도 아니고 올 한해 많은 기적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직 여기가 아픈 데 있습니다. 아직 여기 직장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아들 딸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있습니다.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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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교회 부흥도 지금도 놀라운 부흥이지만 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부흥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그날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셔서 막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올 한해 하나님이 제게 입술에 주신 권세가 완성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권세가 완성됐을 때 너는 너의 교인들 도리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선포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된대요. 거짓말 같은, 남들이 볼 땐 세상의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속삭이는 남편 있습니까? 얘가 무리가 되나 봐요. 속 안 썩이는 역사 있다고요. 속 안 썩이는 역사. 그거 경험해 봐야 되지 않나요? 있다니까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나중에 땅 부자들 많으실 텐데요. 땅 부자들 많으세요. 목사님 저기서부터 저까지 20만 평 제 땅이에요. 100만 평 제 땅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거 있다고요. 운동장 같은 남의 땅이 아니라 남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방, 내 집 주신다고요. 내 기업 주신다고요. 목사님 직원이 벌써 100명 됐어요. 주신다고요. 재벌도 나오시겠죠. 직원이 1000명이에요. 주시겠죠. 이런 꿈 같은 일,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된다고요. 여러분 어떨 때 꿈꿀 것 같아요?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에 수석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했어요. 삼성이나 현대나 큰 기업에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대기업 입사가 그렇게 어렵다며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던데 대기업 입사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축복.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내 남편이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맨날 난 교회 안 가. 난 예수님 안 믿어. 당신만 믿어. 그래도 핍박은 안 해. 당신만 믿어. 나보러 강요하지 마. 그 남편이 여기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고 있어. 그럼 그 남편 얼굴 보면 은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남편이 변화돼야 돼. 교회만 오면 안 돼요. 여기다 좀 플러스를 줘야 돼. 평생 빗자루 한번 들어보지 못한 안 한 내 남편이 빗자루 들고 쓸어줘. 어머, 이거 웬일이야? 걸레를 빨아서 창틀도 닦아주고. 이 남편 왜 그러는 거야? 그 기적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빗자루도 들으라고요. 우리 남자들 빗자루도 들고. 오늘 이루어져요. 소원을 좀 오늘 이런 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 돼요. 지금 이거는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나는 오늘 빗자루를 든다. 나는 오늘 걸레를 빤다. 나는 청소기 물어봐요. 아들 딸한테 이거 어떻게 작동하니?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날 저녁에 식사가 달라질 거예요. 메뉴가 달라질 거예요. 막 고기 반찬이 올라올 거예요. 해보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반대로 아내분이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자, 어쨌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런 복되게 여러분의 꿈 같은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을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헤브론 땅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다고요. 15절 말씀 보면 14절 말씀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것만 있는 줄 알아요? 전쟁이 있잖아요. 온갖 우리는 직업전쟁, 취업전쟁, 사업전쟁, 건강전쟁이 있어요. 마지막 절 보면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업에 우리 교회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거 있다고요.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언약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손끝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과 기도로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보자고요. 보기만 하지 말고 저 사람은 됐네, 저 집사님은 됐네, 나는 안 됐네 하지 말고 나도 되는 역사, 저분도 되는 역사, 우리 모두가 되는 역사 보면서 우리가 춤추면서 뛰놀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웃으시면서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